오늘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5장 20절 25절 말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열방의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의 등장을 넘어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무 우상을 메고 다니며 기도하는 열방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자신을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끝의 모든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상의 무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유일성,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또 모든 열방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열방에 피난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인고? 고레스의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방인들 혹은 이방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죽은 신에 매달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멸망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고심이 있다. 이들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께 대한 이 무지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지만 그 우상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증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즉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일을 근거로 해서 참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일, 또 창조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상들이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느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옛부터 듣게 하신 분이 누구냐 도대체. 성경 말씀이 그 내용으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므로 장차 하실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말을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로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역사잖아요, 역사.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바로 공의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연단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와 또 회개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라. 이걸 여러 번 강조하시네요. 예.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오직 여호와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모르는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종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란 뭐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잘 보세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한 사람 아니겠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시는데요. 세상의 어떤 신, 우상, 종교, 철학, 사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느리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잘하는구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탄식하신 예수님.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강조하시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죠. 구원을 위한 초청의 말씀이죠. 이 22절 말씀이 그 유명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펄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훌륭한 설교가죠. 영국에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이 이 말씀을 듣고 참여했다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구원의 대상은 땅끝의 모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과 죄악을 향해 가던 길, 죄악된 삶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삶의 구체적인 아주 분명한 변화예요. 변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중요한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씨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심판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죄와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 얻게 돼요. 이 구원의 약속은 미래적인 동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죠. 순간. 즉각적으로 이 효력이 발생하는 현재적인 약속이기도 해요. 현재와 미래예요. 그러나 과거 완료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거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될 거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맹세를 받을 만큼 큰 자는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맹세하심으로써 이 말씀하신 바는 그렇죠. 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확증인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주신 언약. 이것이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나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증거로 맹세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대로 되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버려졌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영원한 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라고요.
2000년이 지난 후에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하죠. 하나님 맹세하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9절 이하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믿질 않아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재림만 남았어요. 반드시 오시겠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이 하는 예언의 말씀은 또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루어졌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 땅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장차 올 심판의 날에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죠. 믿는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우상이 굴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언약과 예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또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의의 힘과 능력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심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아멘입니다.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제사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데 죄가 없는 것이 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의. 그 이유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는 의. 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확실한 이단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늘날 구원파 이단들이 상당히 많다.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대적자들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비참한 결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부와 분노는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교만과 완악함의 허망함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만이 또 의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심판의 날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보세요.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아니하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 속에 던져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구원의 진리 이신칭의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내면에서 생성,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의롭다함과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거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자랑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즉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계시하여 주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거죠.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를 또 공의를 다스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종하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